네, 오늘 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운명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운명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맞이한 오순절에 어떤 전대미문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외국어로 들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나중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현장에 왔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놓죠. 닷을 먹고 그래서 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내린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의 중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해명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이상한 집단으로 낙인을 찍힐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해명을 해야 하는 소극적인 이유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관심을 보인 바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설명에 나서는 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그 설명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단순히 성령께서 이런 신비로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예언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의 사건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경 임재의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소개하면서 인용한 요엘서의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한 그 요엘서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청년이 예언하면 안 되나? 자녀가 꿈을 꾸고 그리고 아비들이 환상을 보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상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청년이 예언을 해도 되고 그리고 자녀가 꿈을 꾸고 그리고 아비가 환상을 봐도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나이나 혹은 성별에 따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엘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서 예언할 때 바로 나이에 맞춰서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은 나이별, 역할 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그 본성적인 한계를 성령께서 어떻게 깨트리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반전의 메시지, 우리가 그 반전의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 꿈, 이 둘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많은 설교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비슷한 의미로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 있어서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눈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 심장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말은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환상이라고 하는 말, 바로 이 말이 비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냥 뭔가 뿌연 그런 것들, 신비적인 그런 현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어원 자체가 본다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바라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내가 여지까지 무언가를 바라봤던 나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의 편협한 시야가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전입니다. 꿈은 뭐냐 하면 그것은 이 안에 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음속에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있을 때 사람의 심장은 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꿈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품게 하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평화로운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얻는 바로 그런 꿈이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꿈꾸던 그 꿈이 내 안에, 내 심장 속에 이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비전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그 시선이 이식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심장에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식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이식이 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오감이 그리고 신체가 재구성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내 눈에 이식이 되는 것,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내 심장에 이식이 되는 것이 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이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과 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그것을 어떻게든 고쳐서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과 그리고 새로운 심장과 그리고 새로운 혀를 이식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어를 우리에게 이식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왜 이 이식의 사건들이 왜 어떤 특정한 세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서도 그랬듯이 인간 그 나이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상황, 한계, 처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한계와 결핍, 그것을 성령께서 극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그것은 미성숙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권위 있는 그런 전달자로 탈바꿈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아직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의견을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판단인 것입니다. 고대사회, 아이들의 그 말은 별 권위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애들이 이렇게 끼어들어. 이 말은 바로 아이들이 어른의 그 대화 속에 끼어들기에는 미성숙하다고 보는 그런 시각들이 반영이 된 말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는 말은 바로 뭘 봐야 좋을지 알지 못하던 그런 청년들, 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공급되고 이식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뭘 바라봐야 할까? 그런 청년들에게 성령은 오셔서 그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단지 눈앞에 있던 취업, 그리고 생존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며 뭘 바라봐야 할지 알지 못하던 그 청년들의 그 눈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그 비전을 통해서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보통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떠했는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살아가지 어떤 새로운 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 와서 또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이 든 분들 속에서 참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시게 되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면 과거만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던 그 은빛 세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그 나이에 출애굽의 꿈을 그는 가졌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꿈 속에서 그는 청년처럼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이 든 사람도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꿈으로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달라지게 되는 운명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만 꿈을 꿔야 하는 그런 틀에 박힌 공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혜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육신의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그 시각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꿈이 없이 과거에 매달려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모든 오감을 재창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운명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들어서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타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정하신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고, 그리고
그 운명의 방향 속에서 이루어질 그 결과는 분명히 성령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운명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그 이식의 사건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내맡기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어떤 대형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식된 그 장기가 내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들,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바꾸고 내 심장을 바꾸고 그리고 내 입술을 바꾸실 때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모든 이식의 사건을 우리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성령께서 가슴 뛰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식의 사건, 그것은 사람마다 순서가 다르고 그리고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이식 사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으키신 그 이식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운명과 그리고 그 운명이 보장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늘 순종하고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일구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